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그 축들을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목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칠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에 여기저기 쓰러져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삶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의 날개로 다시금 솟아오르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와서 변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요즘 제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입던 옷들이 제 몸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정장을 이렇게 새로 사왔는데 이 정장 한 벌은 거의 입어보지도 못한 채 지금 거의 새 옷으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이 허리 둘레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좀 이게 사이즈가 큰 옷만 지금 계속해서 입고 있죠. 나름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우리 인생의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되고 마음을 먹는 그날에는 항상 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마음의 결단을 흔들어 놓는 순원들과 언니 오빠들이 괜찮다, 오늘은 괜찮다, 내일부터 함께 시작하라는 권면 속에서 번번이 실패하기도 하고, 굳이 결단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여러 가지 줄이긴 했는데 커피 한 잔의 칼로리가 막 두 끼 식사를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의 뱃살을 치우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다이어트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마음먹은 작은 습관들의 실패로부터 시작돼요. 삶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많은 젊은이들과 성인들과 성도님들이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꿈꿔왔던 대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관계와 만남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와 뜻들이 꺾여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여러 큰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도 참 많은 실패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백성 역시도 승승장구했던 최근의 삶과는 다르게
큰 여리고라는 인생의 큰 문제를 뛰어넘은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오히려 더 작은 시험 앞에 크게 쓰러져서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여호수아는 심지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차라리 우리가 이 강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를,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이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 시작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이 등장하는데, 그 1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없이 정말 사람의 뜻들과 계획대로 달려갔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 10번, 100번, 아니 수없이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아이성이라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던 리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들은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겠나, 다시 일어나겠나,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후회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한 번의 실패, 물론 죄와 교만을 통해 넘어졌지만 다시금 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하고 만일 그것을 알아챘다면 지혜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로버트 시비지의 말처럼, 실수를 했지만 내가 왜 그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공동체적 정결을 다시금 통과한 이스라엘에게는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목적을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했던 한 현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또한 쌓여져 가는, 꿈을 꾸는 자들에게 실패는 어쩌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이비 루스가 세계 최고의 홈런 타자의 이 기록을 세울 때 참 많은 언론들이 그 700몇 홈런의 그 기록을 리포트했지만, 한 언론사의 그 신문은 그가 700개에 넘는 홈런을 칠 때 1330개에 달하는 이 삼진 아웃을 달했다라는, 그 인생의 목표와 꿈과 뜻,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실패의 땀과 눈망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린 다운스라는 심리학 박사인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7가지 중요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능에 대한 공포, 내가 능력 없음에 대한 공포들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거절감에 대한 공포가 있고, 세 번째는 결핍에 대한 공포,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들, 네 번째는 현실에 대한 공포, 이 현실을 어떻게 모면하고 싶은 공포,
다섯 번째는 이 미지의 공포,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권위에 대한 공포. 일곱 번째는 이게 좀 제일 슬픈데 나이에 대한 공포. 내가 늦은 것이 아닐까,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대학생들 상담하면서 듣는 어이없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21, 22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트랜스퍼를 앞둔 한 형제가 저한테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다고. 슬픈 눈으로 하고 이 눈물이 엉글엉글 맺혀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 늦었다고.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 걸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고, 아니 늦긴 뭐가 늦어, 아직 더 놀라운 꿈이 널 향해 준비되어 있는데 말하듯, 실은 우리에게 실존하지 않는 공포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 가운데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내 외모가 너무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 배경이 너무 약한 것 같고, 내가 가진 통장의 캐시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큰 것 같고,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뛰어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진다 한들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사람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치는 음성이 우리 귓가운데 들릴 때 이 모든 7가지 다운스 박사가 말한 인생의 공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더 많은 것, 더 가득한 것,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들을 한두 가지 얻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내 가슴 가득히 채워질 때에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꿈과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는 것은 이 젊음의 때에 이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덮고 있는 모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공포들이,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시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실패를 딛고 인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오늘 성경을 통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패배를 통해서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인생이 끝이 난다 했던 그 말처럼, 이 작은 패배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인생을 향한 모든 꿈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원하기는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쓰러진 실패로 인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실패가 오히려 내 인생의 양약이 된다라는 사실. 요즘 가장 이 세계적으로 이 성장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알리바바의 마위는 큰 나무 아래에는 그에 맞는 자양분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영양분은 많은 사람들이 범한 실수에서 나온다. 그 마윈이 일으킨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그 승리의 시작은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지혜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실패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태풍이 몰고 가면 큰 피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 물가의 모든 플랑크톤과 모든 물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도전과 시험과 때로 우리 자신의 실수를 통한 실패가 우리 인생에 결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향한 도약의 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주된 적은 바로 절망과 실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덴마크의 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이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절망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인생에 바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과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라면, 두 번째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하반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야기하는데, 너네가 크게 패했던 아이성을 내가 너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실제 그 땅이 아이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 미래 완료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이미 너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아이성은 굳게 닫혀 있고, 실제 아이성의 모든 성벽 주변을 아이성의 군사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고, 이미 아이성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해져 있고, 정말 모든 조건들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다시금 그 모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전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한마디, 내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다음에 내가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기 원하고, 쉬운 길이 아니면 익숙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익숙한 길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승리가 주어지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걸음 속에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거뜬히 이겨냈던 것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때에 더더욱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지금은 다시금 굳게 닫혀 있어서 다시금 열릴 것 같지 않던 아이성이지만, 저 아이성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고, 이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막 사역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그 설교도 아직 해보지 않을 때였는데 간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 제가 했는데 청소년 캠프였어요. 청소년 캠프. 3박 4일의 청소년 캠프인데, 청소년 캠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알듯이 청소년 캠프, 저희도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밤새 뭐 은혜도 받지만 밤새 놀고 이렇게 온라이트 하고 하다가, 거의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찬양 시간에 청중의 거의 90%는 정말 이 가수면 상태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잠자던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졸고 있던 그 젊은 영혼들 가운데 눈에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말 피곤해 지쳐있던 그들이 정말 일어나 찬양하며 손뼉을 치며 주의 영광을 봐라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던 10%마저도 다시 수면 상태로 들어갔고 그냥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다가 큰 절망 속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사역 초기에도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루는 제가 또 어린이 사역 집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어린이 사역 집회. 하루는 그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그 지역 어린이들이 장난꾸러기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어린이가 저 뒤에서부터 돌진해 와서 그냥 저한테 이렇게 부딪히고 가고 또 두 마디 하면 또 누가 와서 부딪히고 가고 근데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목회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나라는 한계와 도전들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제가 바로 신학을 결단하던 네팔 아우리치 히말라야 산맥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그 떠오르는 히말라야의 태양을 바라보니까 그때 제가 속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아울리치 가서 이게 마지막 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이 힘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 줬던 것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있었지만 실은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레마로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내 가슴을 관통하며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 왔던 것들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의 첫 출발 가운데 있는 젊은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방법은 좋은 구절 나오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세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을 울리는 평생의 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게 되고 폭풍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주었다. 여호수아가 캐치했던 그 말씀. 실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 14장 9절, 신명기 1장 36절, 11장 24절 모세와 여호수아 그 치열한 전쟁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리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말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이 믿음의 선배들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내 손에 주었나니 승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일이 어둡고 걱정이 되고 내 인생의 내일이 걱정이 되고 결혼과 만남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내 손에 주었나니 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곡하고 있으라. 네, 3절 4절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전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여리고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 왕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전략이 새로운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은 그냥 이렇게 3,000명이 작은 성이라 생각하고 그냥 돌진했다가 오히려 큰 이 피해를 입고 되돌아섰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3만 명 전투를 잘하는 사람을 차출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쭉 읽다 보면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아이성 주변에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숨어 있고 실은 본 군대가 이제 싸우는 척하는데
스스로 패배하면서 도망치는 척하면 성문을 열고 아이성의 사람들이 추격전을 펼치면 그때 숨어있던 5천 명이 성을 들어가서 성을 탈환하고 성에 불을 질러서 뒤돌아보니 불이 나고 있고 오히려 이 사면 초가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승리의 진법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매복 작전은 좀 비겁한 작전이 아닌가? 주님 이런 방법 쓰시기도 하냐? 칼빈이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주석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전쟁은 공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보다는 지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야말로 최고의 지휘관이다.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전략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도 속이는 것과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중요한 세 번째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을 돌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너뜨리셨나 하면은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라는 특별한 군사적 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홍해는 그냥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고 방법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들이 아니라 2차원적인 길을 넘어선 3차원적인 4차원적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전략에 묻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의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마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그 인생의 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의 새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집사님을 향한, 사랑하는 권사님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꿈과 계획, 또한 내가 그 계획을 쫓아간다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새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낼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기도 하고, 없던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하실 수도 있으며, 잠자고 있던 모든 감춰진 필드들이 떠오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득한 지혜와 전략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직업이 5년 후의 직업이 아닐 수 있고, 오늘 힘든 내 삶의 포지션이 실은 10년 후에도 동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알추할 수 없지만 하늘의 지혜가 이미 내일을 바라보고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타이밍도 알려주세요. 이 매복 작전의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인데, 너무 빨리 이 매복군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추격하다가 아이성의 본 군대가 뒤돌아보고 다시 회군해서 오히려 매복군들이 성에 포위될 수도 있고, 이 매복 작전이 항상 성공하는 작전이 아니에요. 고난도 작전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매복 작전의 타이밍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도 정확히 정해 주시거든요.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 너무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아이성을 치고 들어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처럼 때로 한 걸음 한 걸음 쉬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당장 갈 수도 있지만 한 해 더 준비해서 가면 오히려 더 경쟁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직장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인생의 실패 어려움을 통해 그 모든 이 내적인 야성이 더 길러질 때 갈 때에 더 좋은 성취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빨리 간다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학업의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의 삶에, 우리 삶의 모든 연구의 분야에, 심지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늘의 전략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7절 끝나고 이제 8절부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생각과 뜻과 전략들을 이제 액션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실패의 자리에 울며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한숨 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아이성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아이성을 향해서, 취업의 아이성을 향해서, 만남의 아이성을 향해서, 우리 가정과 정말 믿음의 구원을 위한 인생의 아이성을 향해서 멈춰있던 새로운 도전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은 기록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춰졌던 꿈을 향한 여정과 도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지체들과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 가슴이 벅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멈췄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한 그 꿈을 위해서 다시금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배도 고프고 몸도 지치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다시금 아이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승리가 이제 8점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다시 전진하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 소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실제 죽었던 그 청년이 깨어 일어났던 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딛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꿈은 별과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역경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곧 흘러간다. 우리는 언제나 별에서 눈을 떼지 말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 창조하신 놀라운 꿈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소명이 있는데, 그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꿈과 별과 같아서 언제나 그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라는 구름들이 잠시 그 인생의 태양과 별들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이 먹구름 너머에 있는 그 태양과 별들은 언제나 존재하듯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에, 우리의 시선을 저 구름 너머에, 우리의 시선을 저 역경 너머에 하나님의 별을 바라보는, 다시금 일어나 그 꿈과 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은 대개 포기의 순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에 다다랐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개발한 이후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수천 번의 실패와 그 수많은 수천 번의 실수, 그 끝에 이제 이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에디슨이 그 백열 전구를 개발하고 만들어냈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수많은 실패들이 그냥 단순간에 무너지는 실패들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해 거의 도다르고 거의 다다란 바로 그 정점 가운데 서 있는 실패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각각 가득한 곳들 속에 실패의 그림자와 절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을 때 수없이 많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 아이성을 내 손에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팍에 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머금으며 다시금 삶의 무너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아이성을 정말 점령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을 여러분의 큰 가슴에 품는 믿음의 여호수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꿈을 꿉시다.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하나 여러분 알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는 22세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22세에 실패하셨던 분들, 23세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24세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역시 실패했다. 27세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29세에 의회 의장에 도전했다가 낙선되었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역시 떨어졌다. 37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39세에는 다시 떨어졌다. 46선의 상원의원에 출마해 낙선했고 47세에 부통령에 나섰지만 또 떨어졌다. 49세의 상원의원에 또 다시 낙선했고 그러나 그는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에브라함 링컨 스토리.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모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대통령. 우리의 삶의 실패가 결코 한순간에 끝나는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멋진 인생의 구름사다리로, 멋진 인생의 디딤돌로, 험난한 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징검다리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고 싶다 결단하는 심령들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